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지구하신 사랑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어 아버지께 많은 기쁨만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신적인 질서와 또 진리와 그리고 탁월한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연중제 26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지카리아 예언서 8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민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오리라. 한 성읍의 주민들이 다른 성읍으로 가서 자, 가서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자. 나도 가겠다 하고 말하리라. 많은 민족들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러 오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 저마다 말이 다른 민족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린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스카리아 예언서를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셨습니다.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은 22절에 많은 민족들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러 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 저마다 말이 다른 민족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린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자, 이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다른 민족 10사람,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네 하느님이 그렇게 훌륭하시다는데 우리도 그 당신이 믿는 하느님 당신과 함께 가서 그 하느님을 좀 뵙게 해달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23절의 내용은 어떤 예언을 하신 거냐면 그리스도 교회가 이스라엘에만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 교회가 건설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 10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퍼져나가 가지고 다른 민족 사람들까지도 당신들이 믿는 하느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공의로우시고 아름답고 당신네들은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던데 우리도 그런 하느님을 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도 좀 축복을 주시게끔 나도 그 하느님을 믿겠소.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그 본질의 나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앞으로 이렇게 전 인류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 이 변질된 이교도의 교회 말고요. 변질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지상에 세우신 그 그리스도 교회, 신적 질서가 유지되는 그 교회가 앞으로 건설되어 퍼져나갈 것임을 예언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음을 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동방의 그 작은 나라에까지도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고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 지카리야 예언서의 이 예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지는구나 완벽하게.'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20 절, 21 절, 22절 다. 민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오리라. 민족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 민족들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죠. 그런 성읍의 주민들이 온대요. 어디로?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여서. 그래서 한 성읍의 주민들이 다른 성읍으로 가서 가서 주님께 은총 간청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자. 나도 가겠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 여기도 민족들이죠. 그러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강한 나라들이라고 했어요. 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민족들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여기 이 예루살렘도 역시 어제 복음의 설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고유 지명이 아니라 예루살렘, 뭐 시온, 어떤 데서는 뭐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그 그리스도 교회, 즉 천상의 그 교회를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로 혹은 시온 혹은 어떤 곳에서는 뭐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은총을 간청하러 막 여러 민족들이 올 거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민족 사람이 10사람이 와 가지고 유다 사람한테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우리도 당신이 믿는 그 하느님을 믿을 겁니다. 우리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쵸? 물론 아직 복음이 전 세계 곳곳 저 오지 혹은 공산주의 이런 데까지 다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다 전파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지구상에 있는 일부의 국가들에게까지 언젠간 아버지께서 동등하게 기회를 주셔야 하니까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회는 다 주실 거다라는 것이 추단이 가능해요. 그러나 아직 현재 상태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뭐 미국이며 여러 가지 이런 하느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느님을 믿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과 그 작디 작은 이스라엘에서 퍼져나가서 지금 전 세계에 한 대략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한 10억 명 정도 된다라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아 진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버지는 진짜 한 번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다 하셨는데 진짜 그렇구나.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이런 참된 진실을 믿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반추도 해야 될 것이고 도대체 내가 믿고 따른다는 거는 나는 도대체 일평생 무엇을 믿고 따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객관화를 해봐야 할 것이고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똑똑하고 대단한 존재인 걸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살아왔었지만요.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인간은 진짜 하느님 안 계시면 저 순수하디 순수한 동물들 있죠. 자아가 없어 가지고 그냥 순수한 반향밖에는 나오지 않는 동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강아지라든가 이렇게. 그 동물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추락한 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들어 놓아서 하느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왜냐면 부작용이 난 거거든요. 악에게 유린당해 가지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잘못 씀으로써 온통 부작용과 오류와 무질서와 악의 뒤범벅이 돼서 지금 이 사고방식 안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수만 가지의 종류의 악에 점령당하고 점유당해서 순수하고 착한 개가 하느님께 반향하는 그런 것만도 못한 그런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런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런 어떤 진실을 대하면서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런 하느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두지 않고 나는 도대체 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건가? 그게 올바른 정신인가? 이런 어떤 객관화의 작업을 오늘 또 이런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주님의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길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루카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하느님의 사명은 하느님이 주신 사명은 어떻게 행해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인가? 라는 모범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정신 상태의 나라에서 어떤 정신 세계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사명을 행해야 하는 것인가? 답은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때가 도래한 것을 아시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딱 굳히셔서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데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살피라는 거죠. 이렇게 가도 괜찮은지,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떤지, 갔을 때 어떤 마귀가 들끓거나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런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통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정의가 확 올라온 거죠. 아니, 감히 예수님께서 가신다는데 거부를 해? 이래가지고 정의가 확 올라와가지고 주님, 저 불을 불러내려가지고 저것들을 다 불살라 태워버릴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54절의 행간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꾸짖으셨대요. 제자들을. 그래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저 행간의 나라 55절을 잘 보십시오.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취하시는 행동, 이 모든 것을 보고 거기서 모범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사명을 행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저 나라는 어떤 거냐면 사명은 공적인 일이죠. 공의로운 일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적인 감정을 섞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지금 제자들은 감성을 발로 시켜가지고 확 정의가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그것이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사명이 위주, 아버지 뜻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을 완벽하게 이룰까? 그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은 뭐가 있을까? 앞에도 왜 제자를 먼저 파견하셨냐? 뭐 무서워서 "야 니들이 먼저 나보다 앞서가서 나를 방해하는 죽이는 세력 없나 잘 봐."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가도 괜찮은지 그 때를 살피시는 거죠. 적절한 때. 내가 지금 이때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러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건지 아닌지 이것을 살피시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파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심 사항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흠 없이 무결하게 완벽하게 아버지께서 반기시고 기뻐하실 만한 수확으로 열매로 맺게 하기 위해 내가 행해야 될 스탠스와 나라와 정신과 말과 행동 이런 건 무엇일까를 아예 내재화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개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박해를 하고 나에게 모욕을 준다 해서 거기에 흔들리거나 왈가왈부가 안 되는 이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건 침을 뱉건 때리건 모욕을 하건 항상 그 세계하고 그러니까 그 세계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소 닭 보듯 한다." 예를 들면 그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끌어댄다면 이를테면 그런 것과 같은 행간에서 그 인간적인 것에 거룩하게 무관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막 어떤 의본을 확 올리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지금 관심 사항은 뭐냐?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지금 때가 다가왔는데 아버지 뜻을 잘 이룰까? 지금 내가 올라가야 할 때가 맞는지, 지금 가면 행여 미리 뭔가가 악이 손을 써서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지고 불발이 나면 안 되는 이런 것에 관심을 써야지 그 일개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어 감정 소모나 하고 있는 그런 건 안 된다라는 나라에서 55 절에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거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어떤 정신 세계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고 아버지 보시기에도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항상 그 취하시는 중심의 나라, 말씀, 형태, 행동 이런 것을 보고 원리를 잘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것에도 임발부를 안 시키시고 오로지 목적만을 위해서 가셨던 이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 볼 수 있는 건 비록 여기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하니까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아이 저것들이 감히 우리 스승님이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데 저 따위로 반향을 해?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확 불살라 버릴까?" 지금 이렇게 반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론 꾸짖기는 하셨는데 54 절의 행간의 나라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한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건 순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 그쵸? 이런 거잖아요. 세상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깔보고 무시하고 위해를 가해. 그럼 진짜 사랑한다면 가만 안 있죠? 내가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의 부모님을 어떤 뭐 옆집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욕하고 무시를 하고 깔보고 어떤 아 치욕을 줘. 그런데 내가 자식인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 이게 착한 건가요? 이게 제정신인가요? 이거는 착한 것도 아니고 제정신도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닥쳤을 때 온몸으로 막아서서 내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의 말을 대변해야 하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반향이거든요. 그렇죠? 세상도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지금 저희가 불살라 버릴까요? 이 행간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떤 행간이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걸 다 아세요. 모르실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받으시지만 그렇지만 사명은 사명이다 이거죠. 공적인 건 공적인 거다 이거죠. 그런 공적인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감성이 섞여 들어가서 공적인 것을 그르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중심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꾸짖으신 거고, 그러나 54절에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가 반향한 이 나라는 어떻게 이해해야 오해 없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이런 반향을 한 거다.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아시는 거다. 같은 행간이 어디도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가 됐는데 어 그 병사가 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수갑을 이렇게 이 뭘까요? 겁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병사 하나의 귀를 확 잘라 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베드로에게 "칼로 행한 건 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지금 54절의 행간과 똑같은 나라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니까 그 귀를 자르는 행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지도 않고 옆집 사람이고 관심도 없는데 가서 나서 가지고 어 그런 일을 했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에서는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향을 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걸 못 참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행간에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차원은 이 사명은 공적인 것이므로 그 공적인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발로나 임발부를 시켜서 사명을 그르치거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못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마귀를 끌어들이거나 그게 어떤 발로가 돼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요 미묘한 차이를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음 1 독서는 어제처럼 드가리아 예언서였는데 정리하면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열 민족 사람이어 가지고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도 당신네 하느님을 믿을 겁니다. 우리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전 인류의 그리스도 교회가 퍼져나가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 어 그리스도를 믿는 가톨릭 신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사명을 행한다는 정신은 어떤 정신 세계에서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공적인 아버지의 사명을 행하는데 조금도 인간적인 것이 임발부가 되거나 반로가 돼서 아버지의 사명을 그르치거나 혹은 거기에 악이 끼어들게 하거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늘 경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러한 제가 불살라 버릴까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저지시키고 자제시키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받으시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불구하고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개개인의 감성이라든가 정서에 절대 치우치면 안 되고 오로지 공적인 아버지의 뜻만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과 정신 세계에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뜻을 행하셨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8일 연중제 26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